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5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5장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와 매도사려 변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 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이 기도회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전 세계가 늘 모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선포하지만 늘 입으로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평화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류는 늘 전쟁을 하고 살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와 생명이 희생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역시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평화로운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말로 선포하며 강조하고 있는 이 세계 평화를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협력하여 지내고 러시아와 미국이 동맹을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인권이 중요시되는 이 시기에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국제 정치는 야생이었기 때문에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날도 힘든 이 일을 기원전 750여 년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의 국가는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애국과 아수르입니다. 이 두 국가는 당시 패권을 다투는 강력한 국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수르는 신흥 강국이며 잔인하며 전쟁을 잘하는 국가였고 애굽은 오랜 전통의 강국이었지만 점차 힘이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쉽게 물러서지 않는 전쟁을 끊임없이 하였고 그 서로 간의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과 기름같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왕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온갖 우상이 넘쳐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평화롭게 지내며 협력하며 교류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유익과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24절 첫 부분에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24절부터 25절을 읽으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9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날에는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이 전 세계 중에 복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는 우상이 팽배한 나라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시대가 바로 그날임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참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징적인 국가인 애국과 아수르가 원수에서 서로 화해하는 그 모습,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평화, 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삶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없다면 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삶 안에서 사랑과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시킬 뻔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잔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살육하고 약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한 아수르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아수르까지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이방인인 애굽이 구원받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솔직히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신세 진 것도 있고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음에도 애굽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전혀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수르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심판과 멸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멸망받을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대상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평화의 도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우리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신앙 안에서 중재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값도 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을 잊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 특히 어린아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빨리 회복되고 함께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